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이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도 믿음으로 하나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다 함께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 로마서 1장은 모든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죄 아래 있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이방인을 제외한 그러면 율법을 받은 유태인은 그러면 어떤가? 유태인은 괜찮은가? 아니다. 유태인도 마찬가지다. 율법을 먼저 맡기는 했지만 그들도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죠. 그래서 유태인도 이방인도 다 마찬가지로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두려운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과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의 표본으로 샘플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준행하며 사는가 살펴보셨죠? 그러나 구약을 통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결론을 말한다고 한다면 실패입니다. 구약 성경 역사 전체가 그 증거이지만 그 중에도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사사시대를 꼽을 수가 있겠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보여준 모습은 너무 실망스럽죠. 예, 그야말로 속절없이 우상숭배의 죄악과 유혹에 넘어지고 실족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여러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러면 환난과 고난이 닥쳐오면 이제 하나님께 나와 죽게 되었다고 살려달라고 싹싹 빌면서 회개한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사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죠. 이 사사는 왕은 아니고 사법권과 군대를 이끄는 정도까지만 지휘권이 허락된 지도자입니다. 사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백성을 구하시면 나라가 안정이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에게로 마음이 기울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시 또 악을 행하고 범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 민족들이 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그러면 또 그제야 하나님을 찾으며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사를 보내 구해내시면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걱정이 없게 되니 또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악하고 헛된 길로 향하는 거죠. 예,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역사를 350년 동안 7차례나 반복한 역사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의 이러한 패턴이 구약성경 내내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전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발탁하신
대표 선수나 다름없는 이 이스라엘이 이처럼 한두 번도 아니고 역사 내내 반복해서 쓰러지고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오늘 본문 20절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과학에서는 아무리 설득력이 있는 논리 또는 이론이라고 해도 검증이 안 되면 가설이죠. 그냥 하나의 추론과 추정으로 남을 뿐입니다. 여러 차례 반복되는 실험을 통해 분명한 사실이다 검증이 되면 그게 이제 비로소 법칙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은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무슨 성경에 나오는 무슨 논리,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이론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 수도 없이 반복하여 검증된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계명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죄인이 얼마나 가망이 없고 절망적인 존재인가. 그런데 악함을 더 선명하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뿐 율법을 지켜 행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구약성경 전체의 자명한 결론입니다.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요. 집으로 찾아오는 그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 약도를 그려줬어요. 그런데 약도가 본인 관점 위주의 아주 불친절한 약도가 있죠. 나는 거기 약국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무슨 약국이 있고 뭐가 있고 하면서 순전히 자기 관점 위주로 약도를 그려주면 누가 봐도 못 찾죠. 그런데 아주 친절하게 낯선 사람이 봐도 초행길이라도 너무 친절하게 잘 되어 있어서 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상대방 중심의 이 초행길 오는 사람 중심의 그 관점에서 약도를 잘 그려주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완벽한 약도를 들고 그걸 보면서도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이 사람이 시력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약도를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무슨 약도가 아니라 완벽한 지도를 그에게 준다고 해도 그걸 보면서는 그가 혼자 절대 자기 힘으로 목적지를 못 찾아오죠. 율법은 인생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완전 무결한 약도, 확실한 지도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한 지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계속 그걸 들고 헤매고 방황하고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지도가 완벽하고 틀림이 없을수록 이스라엘의 무기력함과 이스라엘의 무능력함이 더 확실하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율법은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구원 얻으라 주신 윤리 교과서나 도덕책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악의 존재인가를 깊이 각성하도록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책, 이게 구약성경 율법인 거죠. 자, 우리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여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흠없는 거룩함과 완벽함,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로마서에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 이것과 이 영광이 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완벽한 의로움은 그 수준이요, 정말 높습니다. 완전 무결함입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하여 100% 죄인된 우리로서는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랫동안 그 갱도에 갇혀 있다가
오랜 시간 후에 기적적으로 정말 구출이 돼서 살아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것에 실려 그분들이 이렇게 나오실 때 밝은 햇빛을 못 보도록 눈을 일부러 가리죠. 예. 그 오랜 기간 동안 어둠 속에서 눈이 그 캄캄한 어둠에 다 적응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렬한 빛을 갑자기 마주하게 되면 실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은 마치 빛과 어둠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절대로 공존이 불가능한 그런 관계, 그것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내 노력과 나의 행위로 무슨 인간의 알량한 의로움과 선행으로 그렇게 해봐야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죠. 그렇죠? 그런 인간의 의로 어떻게 하나님의 완벽한 의로우심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완벽을 요구하죠.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은 100점이 아니면 다 빵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시험을 치렀는데 만약에 점수를 99점을 맞아왔다, 굉장히 잘한 거죠. 너무 잘한 거죠, 그죠? 굉장히 우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99점도 빵점이나 다름없습니다. 99.9999점을 맞아도 역시 0점. 예.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께는 0.00001%의 불완전이나 흠결이나 결점도 오점도 용납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10계명의 의미를 한번 묵상해보면 이 하나님의 의의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는 것을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걸 이제 유태인들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만 안 죽이면, 살해를 안 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으면 나는 육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의 창시자이셨던 예수님이 유태인들이 오해하고 왜곡하고 착각하는 그 율법과 계명의 의미를 올바로 제대로 해석을 해주시죠. 복음서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구약 율법을 원저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직감을 해주신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6계명은 살인만 안 하면 된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예, 인간은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모든 피조물들 중에 오직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단지 겉모습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 코, 귀가 다 입이 있으신 모양이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서 보다 더 근원적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하심과 그 선하심, 그 진실하심,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렇죠? 그 하나님의 품격을 닮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소유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사회적으로 그의 신분이 높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이 없이 인간은 누구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장 가치 있고 그 무엇보다 고귀합니다.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이것이 제 6번째 계명에 담긴 의미입니다. 서구 문명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는 가치입니다. 사람 생명, 목숨, 이거 하나 대통령이 나서서, 온 국가가 나서서 자기 국민 그 한 생명을 결코 잃지 않고 무사히 구출해서 데리고 오려고 군대가 다 나서고 대통령이 다 나서고 국가의 모든 힘을 다 집중시켜요. 예, 인간의 권리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가장 최고 최상의 덕목이라고 하는 천부 인권 사상이 자연스럽게 서구의 모든 제도와 법에 녹아든 것은 이 율법의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은 그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그런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민주주의와 그 문명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많은 면들이 기독교에 상당한 빚을 지고 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차원에서 6번째 계명의 의미를 더 확대하고 확장해 나가십니다. 예,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지엄하고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인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폭력도 용납될 수 없다. 폭력이나 폭행만 아니고요. 심지어 언어 폭력도 안 된다. 예, 악하고 독한 말로 사람에게 심한 상처를 주는 것. 이것도 살인이다. 6번째 계명 위반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어리석은 바보, 멍청이라고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욕하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인종차별적인 그런 언사를 하고 그런 댓글을 단다든지 비난과 조롱과 모욕하는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6계명을 위반하는 엄중한 죄로 간주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도 그것도 살인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10계명 중에 이 6번째 계명이고 하나만 지금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다 살인자들이 지금 보였어요. 저를 비롯해서. 예.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기준이요, 이렇게 높고 이렇게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 무슨 노력으로 어떤 선행을 하고 무슨 적선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이러한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의의 기준에, 그 표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이 로마서를 통해 만나기 전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깊이 절망했습니다. 예. 그는 율법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너무나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이 딱 나오면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모든 죄인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의 심판 아래 놓여있다 선언했죠. 루터는 젊은 시절에 친구랑 이렇게 가다가, 들판에 가다가 천재지변으로 친구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었어요. 학자들은 아마 그 사건 때문에 루터가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기 시작한 것 같다. 예. 그래서 원래는 법학도가 되기를 원했었는데 이제 방향을 틀죠. 진로가 바뀌어요. 신학을 공부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가톨릭 사제가 되는, 신부가 되는 그 길로 진로가 변경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예, 죄인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형벌과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죄를 갚으시고 보응하시는,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는 그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루터는 사제가 됐는데, 신부인데 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다.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고행도 많이 했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유럽의 그 가톨릭 성당을 보면 뾰족하게 높은 정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계단으로 돼 있거든요. 정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제들과 수사들이, 신부들이 거기를 무릎으로 올라가요. 죄인된 나에게 스스로 징계를 내는 고행, 예. 하나님의 의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죄인인 나를 스스로 벌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스스로를 학대하는데도, 그래도 그런 고행으로 무릎팍이 다 까져서 막 피가 나는데도 마음에 참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 그러다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면서 드디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마틴 루터의 마음에 임하게 되죠. 자,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원래는 이 21절 말씀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인간이 스스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해서 율법대로 실천하고 율법대로 사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주인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 불가능한데, 그래서 절망인데, 그러나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죄인이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다. 예, 그것은 바로 22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때까지는 계속 죄인에게 분노하시고 형벌과 징계를 내리시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뜨려 영원토록 저주를 받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러한 의로우심, 그러한 하나님의 의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런 게 아니라 죄인을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나에게가 아니라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분노와 심판,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아들에게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부으신, 예, 그 저주를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그렇게 형벌이 끔찍하고 처참했습니다. 내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율법을 이 땅에 있는 인간 중에는 한 사람도 그거를 100% 완벽하게 100점 만점 순종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음까지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을 다 준행을 하셨어요. 100점 만점. 유일하게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완전한 의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착각했구나,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 그 마음에 참 평화가,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의의 선물로 구원 얻은 주의 자녀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까? 그게 바로 성량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4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성량이라는 것은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된다. 이게 성량입니다. 고대에는 노예가 있었죠. 노예는 값이요, 사람인데도 짐승보다 값이 더 쌌습니다. 노예 한 사람의 값보다 평균적으로 나귀 한 마리 값이 더 비쌌습니다. 그냥 주인의 소모품이에요. 노예는 주인이 노예를 때린다고 혹시 노예가 죽어도 그거는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죠, 노예가. 그런 노예를 누군가 그 몸값을 지불을 하고 그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예 문세를 불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 그때부터는 자유인이 됩니다.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귀한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죄인은 죄와 사망의 노예예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죽지 않고 싶어도 안 죽을 도리가 없잖아요. 영원한 멸망을 피하고 싶은데 그 심판을 안 당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과 멸망의 노예가 된 그런 존재예요. 이것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죽음과 심판이 확정되어 있었던 그런 노예였던 나를 당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사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내 영적 노예 문서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서 갈갈이 찢어 발겨버리신 겁니다. 다 그 사람 태워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돼요. 이제는 죽어도 영원히 살고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게 속량이에요. 예. 2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 구약의 제사를 지금 의미하는 그러한 말이죠.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 의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예고편입니다. 여기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이 의라는 글자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한문을 갖다 놨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한자인데요. 이 의라는 말이 두 단어가 여기 합쳐져 있죠. 위에는 양이 있고요. 밑에는 아자잖아요. 그렇죠? 예. 이 한자가 참 여러 경우 아주 신비로운 성경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때를 종종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배선자 같은 경우도 꼭 노아방주의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은 이런 예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보다 온 인류가 원래 아담과 하와에서 비롯된 후손들이잖아요. 그 성경 기록의 증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다 모여 살았고 언어도 같았는데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도 갈라지고 여러 종족으로 온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죠. 그러나 원래는 다 같은 조상으로부터 비롯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무시하고 차별하고 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조상이 같아요. 한 후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의 제사의식과 풍속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도 상당히 흡사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중국의 한자도 아마 그런 흔적이 글자 가운데 군데군데 남아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의라는 글자를 보십시오. 양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겁니다. 예. 나의 수고, 나의 선행, 나의 열심으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는 불가능하고 양이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해서 양이 죽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무 잘못 없는 죄 없는 어린 양이 나를 위해 피 흘리며 죽었습니다. 양의 죽음 덕분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충족이 되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내게 이제는 저주와 심판과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돼요. 그게 화목제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제사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작은 거 하나 우리가 주님을 좀 도와드리거나 뭐 유익하게 보탬이 되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있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여기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여기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 나의 선행, 내 모든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의를 말합니다. 그런 길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고 이미 결론이 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두 번째 카드가 뭐냐?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믿음이 나오면 이거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그러면 이거는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공식입니다. 여러분 수학 공식 옛날에 외우셨죠? 예, 로마서에 공식이 하나 있는데 믿음으로 그럼 이거는 은혜로 선물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아무 자격이 없고 행한 것이 없는데 무한한 호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내가 뭘 드린 것도 없는데 선물로 나에게 주신 선물로 하나님의 의를 나의 의가 되게 해주시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뭔가 조금 기여하는 바가 있었다면 자랑할 뭔가 내세울 것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잘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입혀주시고 상상도 못했던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 떡하니 주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선물을 내게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귀하고 소중한 영생의 선물을 너를 위해 준비했는데 내가 이 선물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유고무원입니까? 옛날에 복음 제시를 할 때 어떤 분이요? 저는 염치 없어서 못 받아요. 아무 한 게 없는데, 제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죄밖에 진 게 없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무슨 자격으로요? 제가 좀 자격을 구비한 다음에 받을게요. 제가 이것을 값을 조금이라도 그래도 좀 쳐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이걸 어떻게 거저 이 귀한 걸 공짜로 받냐고. 와, 고집 진짜 세요. 끝까지 안 받았어요. 끝까지. 얼마나 강직하고 경우가 많은 분인지. 여러분, 우리가 자격을 얻어가지고 이거를 받는다?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그런 자격 구비하는 불가능합니다. 이 선물 조금이라도 값을 치르고 받겠다고요? 값을 어떻게 매겨요? 이 선물의 값이 얼만데요? 우주를 다 팔아도 여러분 그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인데요. 그 아들의 피값이고 그 아들의 목숨값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귀한 선물을 너를 위해서 준비했으니 이 선물을 좀 받아주렴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여러분에게 내미신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손 내밀어야죠. 받으려고. 비록 죄로 가득한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손이지만 너무 죄송하고 송구하고 염치가 없어서 벌벌벌 떨리지만 그래도 그 더러운 손이나마 부끄러운 손이나마 내밀어 감사합니다. 그저 감격함으로 이 선물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뭔 도리로 그거를 거부를 하고 저항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들의 피로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여 마련하신 이 귀한 생명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소중한 선물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구원의 전부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은 여러분 구원의 시작, 출발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가 아니라 나의 노력과 공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럼 율법은 이제 쓸모가 없는 거네? 율법은 이제 뭐 어차피 그거 지켜서 구원받는 거는 불가능한 거니까 이제는 율법은 기한이다, 만료가 되고 폐기 처분돼야 마땅하지 않은가?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대답을 하죠? 자, 오늘 마지막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자,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는데 율법을 또 굳게 세워야 된대요. 이 로마서가 참 어렵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율법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서 오랜 역사를 통해 이 율법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랬더니 점수가 맨 빵점이에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 내내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불가능하다 확실해졌죠. 오히려 죄인이 얼마나 절망적인 소망 없는 부패와 타락의 상태인가, 그것만 더 적나라하게 확실하게 증명될 뿐이었어요. 이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죄를 죄로 깊이 인식하게 하는 것. 두 번째, 그렇게 율법 앞에 깊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죄인을 율법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자, 이제 너의 힘과 너의 노력, 너의 선행으로는, 너의 의로는 안 되는 거지, 불가능하지, 좌절일 뿐이고 오직 절망뿐이지. 그러니 하나님의 의를 너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시는 이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네가 얻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래서 죄인을 율법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이끌어줘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율법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인이 예수님께로 갔어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어요.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은 그 사명과 기능을 다 한 겁니까? 아니요. 마지막 세 번째 율법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된 성도를 예수님은 다시 율법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율법 정신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우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배우고 닮아가며 이제는 네가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것이 율법의 마지막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될 때 우리에게는 그러면 이제는 어떡하나? 이전처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고, 그렇죠? 이전과 동일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아들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일이죠. 나를 위해 피 흘리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싸구려로,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떡하나 이제는? 똑같이 살 수가 없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목표와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되지? 그럴 때 예수님, 우리를 율법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길이 다 거기에 들어있다.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그 행복을 또 함께 기쁨을 누리며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죠? 예전에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닫혀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줘도 이 지도가 무용지물이고 분간이 안 돼요. 눈이 깎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가면 이제 지도가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 길로 나가야 되는구나.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로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이나,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실상, 우리의 현재 수준은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를 날마다 율법과 계명의 진리 앞에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이
성도 안에 이루어져 가도록, 신분만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그 말과 생각과 그 삶의 모든 생활과 수준까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그의 삶을 통해 묻어져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를 통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도들을 율법에 지니고 성실하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복음만 너무 강조하느라 이 율법의 은혜를 제대로 우리가 맛보고 누리지를 못했어요. 예, 먼저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율법, 그렇죠? 너무 부담스러워.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냥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또 그나마 또 좀 알 수 있는 말씀은 맨 죄를 지적하고 형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내용만 나오니까 그냥 싹 지나쳐버려요. 빨리 그냥 싹 건너가 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날 때 복음을 너무 피상적으로 만나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나는 구원을 얻었으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아니라, 그렇죠? 유대인들처럼 마치 구원받죠. 이제는 됐다. 이제는 구원 얻었으니 언제 죽어도 이제 천당 가니까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요. 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의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길을 우리가 놓쳤어요. 하나님은 이번에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복음의 은혜만 아니라 이 율법의 은혜도 더 함께 풍성하게 누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더 죄되고, 그래서 복음을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생생하게 새롭게 만나, 그리고 구원 얻고 생명 얻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으로 가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관계를 해,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생명과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그 율법의 가르침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도전을 받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형상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을 영광케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식들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주신 말씀 듣고